2장 22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하는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부들로 제사하여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소용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씀을 기억이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배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새 옷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시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에게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양식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 22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아.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그렇고 요셉에게도 그렇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사가랴에도 그렇고 엘리사벳에게도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 만물 창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어서 항상 모든 것을 하실 때 계획을 하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해 신의 하늘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천국을 창조하셨는데 천국을 봉사자를 또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창조한 거예요. 천사를 이 영적 존재 중에 인격을 가진 하나님도 인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도 인격이 있어요. 사람도 인격이 있어요. 그 외에는 인격이 없어요. 예를 들어 원숭이도 인격이 없고 우랑우탄도 인격이 없고 사람을 비슷하게 닮았고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흉내내는 거는 비슷하다고 그래서 진화론한 자들은 그 사람이 우리 사람의 원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인격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 인격을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만큼,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돈을 이렇게 뭐 꾸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해야 그 사람이 돈 빌려주지. 뭐 가까이 안 하는 사람 어느 날 찾아가서 내가 먼 친척인데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 돈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그렇듯이 이게 인격적으로 이게 뭔가가 관계가 되고 뭐 부모 형제든 뭐 친척이든 뭔가 그 친구든 뭔가 인격적으로 관계가 됐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잠언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는데 그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르짖죠. 하나님 나를 도우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귀를 막아버린다. 하나님이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리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응답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하나님과 입 맞추고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입 맞추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나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 지성소를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특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특혜로 생각하지 않고 부담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할례 8일이 되면 이 이름을 예수라 하니 수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봐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잠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 처음 난 자는 다 누구의 것이냐면 주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선지자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는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처음 난 자는 양이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매를 거둬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동물을 해도 양을 내면 첫 새끼 난 거,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왜? 그게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아니, 재산이 내 거고, 내 자식이 내 거고, 모든 게 내 건데, 내 돈이 내 건데,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지. 하나님이 이 공기를 줬어요. 공기도, 우리가 태양이 있잖아요. 옛날 만년설 때, 지구가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별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지구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꽉 부딪히니까 먼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먼지가 대기권을 다 둘러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떠 있어요. 근데 태양이 떠 있는데 태양이 그 대기권에 먼지가 가득하고 구름이 가득하니까 빛이 통과 못하잖아요. 그 빛이 통과 못하니까 이 땅에 만년설이 오고 그랬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많은 공룡이나 이런 것들이 얼어 죽었다 이런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게 빛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호흡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모든 예를 들어 우리의 헌물이나 모든 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 온전한 헌물을 드려 그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 그듯이 우리가 처음 난 자식은 하나님 거다. 아들을 낳아도 처음 난 그래 예수도 처음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 난지 40일이 되면 그때 이제 그 모세의 법대로 레위기 12장에 보면 그 나오거든요. 그래서 40일이 지나니까 아기를 데리고 율법의 대로 제사하기 위해서 가요. 그때 제사할 때 23절에 보면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이게 뭐냐면 어린 방구가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린 방구라는 것은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산비둘기 하나나 또는 집비둘기 어린 새끼 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린 방구는 어린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예를 들어 부자들은 뭘 드려요? 양을 1년 된 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1년 된 양을 못 드리잖아요.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집안은 가난했어. 다윗의 집안이지만 가난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린 방구, 그 비둘기 한 마리나, 그래서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어린 방구, 어린 비둘기 새끼에 그거 한 쌍을 갖다가 그것을 드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구대로 모세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대로 그 율법의 어떤 그 법규대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처음 난 것은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고 또 그 성경에 뭐예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빛을 주니까 우리가 살지 하나님이 태양을 없애버리면 인간은 암만 돈이 많고 재벌이고 며칠 전에 보니까 사우디에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일 가는 부자가 나오지만 그 사람이 태양이 없는 살 수 있어요? 공기가 없을 때 갑자기 그 사람이 난 세계 제일 부자니까 나에게 공기를 파시오. 공기 나에게 내가 마실 만큼의 1억씩 주겠어. 그래도 그 사람이 마실 공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라 그래서 성경에 가난한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부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도 공기 주시고 부자에게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도 햇빛 주시고 부자에게도 햇빛 주시고 하나님 모든 자에게 똑같이. 그러니까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비싼 거는 값으로 칠 수 없다. 이 공기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 자연 하나님이 우리가 준 이런 지구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비싸서 그걸 값으로 치려고 하면 비싸니까 그래서 그냥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제사하려 함이라.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 위로 어떤 위로? 성경에 말하기를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그는 다윗의 자손인데 그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리라 이런 예언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옛날에 유관순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간절히 독립을 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독립을 원했던 거예요. 로마로부터 항상 이 로마로부터 식민지 생활한 게 옛날에 바벨론으로부터 식민지하고 페르시아로부터 식민지하고 계속 이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우리가 이게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싫어서 나간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에서 10지파가 나니까 그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의 칭호를 자기네가 가져가 버린 거야. 그 다음에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지파 베냐민 지파가 남으니까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아들이고 유다는 4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예수님이 나중에 족보에 보면요. 유다에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다에게서 이렇게 족보가 첫째 아들로 나오지 않고 넷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족보가 이어져 나간단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이 세계 모든 경제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우리가 요즘 가끔가다 뉴스에서 막 나라가 막 여러 가지 시끄럽고 그러지만요. 그거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기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도 망했어요. 우리나라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기독교가 정신 안 차리고 똑바로 안 하면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러나 망하지만요. 기독교가 망하지만 하나님이 망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근데 망했어요. 망한 것 같은데 거기서 그 뿌리, 다윗의 뿌리가 계속 살아나요. 우리가 잡초를 갖다가 막 짓이겨도 다시 잡초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해에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지만 다음 해가 되면 꽃이 피고 잎이 나는 것처럼 한 세대가 망하지만 다음 세대는 또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그 애굽에서 나왔던 한 세대는 다 죽잖아요. 근데 그 세대에서 태어난 그 자식들을 하나님은 그들은 또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우리는 정말 의롭고 경건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 특징을 찾아보니까
의롭고 경건, 첫 번째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둘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위로를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다음에 성령이 시몬과 함께 하시고, 그냥 성령이 함께 하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우리가 성령의 위로, 그래서 그 성경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마리아에게 갈 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죠? 나는 처녀여서 내가 아기를 못 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의 능력이 나를 덮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에서 예언하고, 오늘 여기서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성령의 충만. 여기서의 성령은 무슨 성령이라고 했어요? 가마 감동의 성령. 보혜사 성령은 아직 안 오셨죠? 예수님이 내가 가야 내가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마 감동의 성령과 예를 들어서 보혜사 성령은 다르는 거예요. 가마 감동의 성령은 뭐예요? 밖에서 감동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밖에서 감동하는 거고,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내주하신 성령은 떠나지 않지만 가마 감동의 성령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게서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하는 것도, 그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고, 다윗은 죄를 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신이 그를 떠나지 않죠. 그래서 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가마 감동의 성령이 정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했는지 누구를 통해서 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 시므온의 사람이 몇 살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암만 찾아봐도, 내가 다 서적을 다 뒤져봐도 안 나와요. 이 사람의 나이는 안 나와요. 근데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들을 행하고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께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하리. 이제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해도 몸도 아프고 이제 연약하고 이제 기력도 없고 그런데 이 숨이 안 넘어가는 거야. 어떻게 그래도 건강하게 이게,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빨리 죽기를 원했는데 아마 죽을 수도 없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주제 이제 말씀하는데 종을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그러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받. 지금 주의 구원이 아직 안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봤다는 것, 예수님이 아기 예수를 본 것만으로도 주의 구원을 봤다. 우리가 병 고침을 아직 받지 않았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가 채찍에만 내 병을 고침받았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지집사는 정신 차려. 저 뒤에 가서 좀 서서 있든지. 그나마 날 보는 건 지집사 하나인데, 지집사 하나가 눈을 껌뻑하고 졸려가지고 뭐하다 왔어. 그러니까 피곤해가지고 껌뻑하니까 이게 설교가 힘드는 거야. 왜 사람들이 왜 지집사만 보냐고 그러는데, 그나마 나를 쳐다보는 건 지집사. 우리 집사람도 뭐 한다고 왔다리 갔다리 넘어가고. 그러니까 제발 설교 시간에는요, 나를 봐야 돼요. 이정환 형제님도 그렇고 상원님도 그렇고 우리 교회들도요, 목사님을 봐야 돼. 그게 예의예요. 예의. 땅 바닥 보면 안 돼요. 설교할 때 내가 누구를 보고 설교하냐고. 누구를 보고 설교해야 되는데, 날 보는 사람 하나인데 그 하나 보는 사람이 눈이 졸려가지고 껌뻑 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설교가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이게 말씀이 막 하다가 막 깜빡깜빡하니 눈이 내려가는 거 보면 까먹어버려.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까먹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가마 감동의 예언과 성령의 예언, 우리가 그렇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시므온 말고 예를 들어 아셀 지파 바누리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왔다. 이렇게 선지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오기는 얘기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게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옛날에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것이 저울이 어느 게 무겁냐는 것을 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예수님은 선지자 시대는 요한 때까지 끝이다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지. 이렇게 하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는 거야. 그런데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야.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인데 요한 다음에 선지자가 또 있네. 근데 이때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때요.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은 때요. 보혜사 성령이
보면 예를 들어서 빌립에게 4명의 딸이 있는데 이들은 어떤 예언을 하는 선지자다. 그 다음에 또 그때 당시 또 어떤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바울의 띠를 묶으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려면 이렇게 포박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에도 선지자가 나오고 아기 예수님이 왔을 때는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온다고. 그런 선지자가 있네? 그 다음에 요즘 누구야? 사랑제일교회 이름 뭐더라? 정광 목사님 자기도 선지자네. 예. 그러면 우와 선지자가 많네.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뭘 하는 거죠? 구약의 예를 들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렇게 가서 얘기해.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양이 10마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양 1마리 있는 사람의 양을 뺏어나간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내면서 그놈이 누구냐? 그러니까 당신이 그놈이다. 내가 무슨 그런 짓을 했냐니까 당신은 후궁이 많아서 여자가 많이 있는데 우리아는 아내가 하나뿐인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당신이 우리아를 갖다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나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선지자는 누구냐면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인데, 근데 그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목사가 선지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목사는 그냥 목사야.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선지자의 하던 역할이 시대가 사도로 옮겨갔고, 사도 시대에서는 이제 사도가 순교하고 나니까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12제자, 70여 년 제자 이러다가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장로를 세웠잖아요. 장로. 안디옥교회 장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포가모의 장로, 이렇게 장로들을 세웠다면 지역교회들이 세우니까. 근데 그 장로들이 오늘날에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목사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 종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목사가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함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위로가 있고, 아니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어떤 계시도 있고 역사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면 이 사람은 종교인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맞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옛날에는 선지자는 침례 요한의 때로서 그래서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요한이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예언을 하는 거야. 누가? 빌립의 딸들도 예언하고 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안나도 예언을 하고 이렇게 예언하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하는데 그 사람 엄격하게 따르면 하나님의 성령의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한 사람이요. 누구도. 그러면 마리아도 선지자네. 성령으로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가랴도 성령으로 얘기하고,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얘기하고 하잖아요. 요셉만 성령으로 얘기하지 않지, 이 세 사람은 성령에 충만해서 막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도 선지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들이 갑자기 일회성으로, 그들이 계속 성령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딱 보는 순간 일회성으로만 성령의 감동에서 얘기했지, 그 다음엔 예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없어요. 마리아도 딱, 엘리사벳이 얘기니까 자기도 성령에 감동돼서 예언한 거지, 그리고 예언이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 예언의 은사는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예언의 은사가, 우리가 그만큼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예언의 은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목사님 같은 게 예언의 은사, 그래서 예언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그분은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 하루에 5시간씩 하니까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글을 쓰시려고 그랬으니까 그런 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보면 선지자라고 보기에는 성령의 충만해서, 그러니까 이 저자, 누가라는 저자가 안나를 선지자라고 표시했는데, 그러니까 이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 12제자도 아니고 70의 제자도 아닌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누가라는 사람이 그 선지자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고 기록한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선지자 시대가 끝이 났다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그래 또 조심스러운 것도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율법이 폐해졌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이런 그런 거는 여전히 유효한데 정죄하는 율법,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범죄하는 사람을 보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그것도 분별을 못하느냐 이러거든요. 분별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정죄는 하지 마라. 우리가 정죄하다 보면 자칫하는 거는 우리가 참소할 수 있으니까. 참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선지자는 선지자 시대는 요한 때까지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저자는 오늘 누가의 저자는 안나라는 선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저자의 생각이에요. 저자가 안나라는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엄격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안나라는 예언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도 빌립의 딸들 중에 예언하는 여자가 있다. 또는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언하는 선자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강훈 목사님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님 무슨 선지자의 목사지. 그러니까 너무 앞서 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예를 들어서 앞뒤가 아니 율법이 폐해졌다 그러고 선지자가 폐해졌다 그랬는데 여기 또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봐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이쪽을 보느냐 이쪽으로 보느냐 앞으로 보느냐 뒤로 보느냐 이게 다른 거야. 내가 앞으로는 머리가 멀쩡한데 뒤로 보면 머리가 서 있어요. 어느 날이요 내가 교회 오면 예배 올라갈 때 항상 화장실에서 드라이를 하거든요. 왜냐면 다 정상인데 요 뒤에만 서 있어 머리가. 그러니까 뒤에를 안 보면 뒤에가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이마를 머리를 항상 깎고 오면요 나는 뒤에가 안만 보려고 그래 안 보여. 근데 우리 집사람은 왜 머리를 이렇게 깎았냐고. 뒤에가 층진다고. 내가 안 보이거든. 그 다음에 내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여기에 염색약이 나는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집사람 보여서 뒤에 염색약이 묻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도 필요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다 전체 사복음서가 다 필요한 것이. 그래 누가복음에는 예를 들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다루지 않은 부분을 이 누가예요. 그래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재미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저번 시간에 누가 왔어요? 목자가 찾아왔잖아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정말 구원자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했죠. 목자가 그래서 그 목자에게 가서 정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천사가 대답하여 그래서 그 천사가 빨리 가서 그 아기 예수에게 이렇게 경배하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아기 예수 태어나 그때 또 누가 이 복음서에 안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가서 뭐예요? 경배하죠. 그러더니 거기서 나오는 것은 또 누가 나오죠? 누가 나와요? 헤롯 나오잖아.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가가지고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 그러는데 그 유대 땅에 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데 어디 태어난지 좀 가르쳐줘. 그래서 갑자기 헤롯 왕이 나 말고 또 왕이 있어?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을 불러가지고 부른 거야. 어디서 태어나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다. 그러니까 박사들 불러서 말하게 만약에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거든 나에게 돌아와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달라 그랬다는 거야. 그러고서 그리고 동방박사에게 천사가 뭐라네요? 헤롯이 아기를 죽이니까 그냥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돌아가라. 그냥 네 고국으로 가라. 그래서 동방박사 가버렸어. 그러고 난데 헤롯이 보니까 이 동방박사가 안 오네. 그러더니 또 천사가 나타내는 요셉에게 찾아가서 마리에게 찾아가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그러니까 빨리 애국으로 가라. 그래서 갔잖아요. 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국에 한 살부터 2살까지 아기들을 찾아가지고 전부 다 죽이잖아요. 헤롯 왕이. 그런데 거기서 안 나오는 사건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게 어떤 게요? 시므온은 아기가 태어났어요. 우리 누가 보면 동방박사는 안 나오지만 여기서는 누가 나와요? 목동이 나와서 아기 예수께 구유에 누인 아기에게 경배했단 말이야. 그리고 애국으로 도망가는데 애국으로 도망가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야. 여기에는 그죠?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예를 들어 본 각도가 이게 시간이 그냥 헤롯이 그냥 그 동방박사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죽였다고도 이렇게 거기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공간이 여기서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40일을 지난 다음에 성전에 가서 율법을 전례대로 해야 되잖아요. 아기 태어나자마자 예를 들어서 8일이 되면 뭘 받아요? 할례. 그 다음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뭐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양을 갖다 드리고 번제물로 드리고 돈 없는 사람 비둘기 한 쌍이나 아니 그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뭐 어린 새끼 그냥 비둘기 한 쌍을 어린 새끼 한 쌍을 갖다가 드리든지 이렇게 어린 방구라 그러잖아요.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율법대로 40일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은요 바로 애국으로 도망갈 수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마태나 다른 데서는 애국으로 바로 간 것 같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시므온도 만나고 안나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애국으로 가셨다라고 이 종 목사님이나 아마 김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실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제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에게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고 이게 뭐하는 거야? 예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 당시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다연하시거나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라 하는 것처럼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부모가 아기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엄청난 말을 하니까 기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를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흠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예수에게 어떤 게 표적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그냥 패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흥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는데 누구는 은혜를 못 받아요. 똑같은 예수님의 설교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은 은혜를 못 받아. 그냥 똑같이 설교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러 오는데 어떤 사람은 꼬투리 잡으러 온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무엇으로 은혜 받을까 이러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드는 사람은 목사님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내쫓아버릴까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옛날에 설교할 때요, 내가 사당교회 설교할 때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이 노아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을 같이 개척했는데 목사님을 좀 쓰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내쫓았어요. 왜? 지 돈으로 교회를 세웠으니까. 지가 목사님 오라 그랬으니까 오라간 사람이 가라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나더러 목사라서 나더러 이제 했는데 어느는 나도 쫓아내버리더라고. 그러듯이 정말 세상이 이래요. 그냥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쫓아내버리고 지 마음에 들면 있으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눈치 보고 이게 부임하다 보니까 언제 또 이게 잘릴까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제대로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애인이 있었어요. 애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도 있는데 애인이 또 하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늠하지 마라 이런 얘기 설교를 못하는 거야. 왜? 애인을 누가 그 사람도 술 먹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런 얘기 못하잖아. 그 사람이 나를 뽑았는데 술 취하지 마라. 그 사람 담배도 펴요. 그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설교할 때 그 교회 그 사람이 나를 뽑은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애인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도 못하는 거야. 설교할 때. 그러니까 설교를 이거는 하지 말지. 이거는 빼야지. 이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설교가 되냐고요. 사람 눈치를 보면은 설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도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이 내가 인천 만수동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나는 가난해가지고 저 만수동에 산 밑에 무덤가 중국인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공동묘지 그 밑에 그 밑에 있는 베델교회라는 교회 옆에다가 상가가 하나까지 불나가지고 라이터 공장이 불나가지고 마누라 그 바람 나가지고 운전기사랑 바람 나가지고 불나가지고 그 공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300만 원에 얻었어요. 300만 원에 40만 원인가 14만 원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세를 얻었는데. 거기서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할 때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압구정동 사는 압구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그때 당시에 압구정 아파트는요 30억 했어요. 80년도에. 지금 우리 울산에 아파트 비싸봤자 30평짜리 아파트 비싸봤자 한 6억 7억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요 옛날에는 몇 천만 원이면 샀을 거 아니에요? 80년도 같으면요 그때 30억 했어요. 지금은 60억 70억 100억 할는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 압구정 아파트에 살면서 압구정에서 부동산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니까 지 맘대로 목사님을 오라 그랬다, 내쫓았다, 그러고 교회 재정도 지가 다 가져가요. 지가 목사도 아닌데 지가 다 가져가요. 그 헌금한 거, 남들이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구원 못 받지. 가짜 목사. 나중에 내가 나온 신학교에다가 신학교 다니는데 돈 주고서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우리 동기한테 300만 원인가 그때 당시 80년대 300만 원 돈 주고 목사 받았어요. 그거 진짜 목사예요, 가짜 목사예요. 신학교 학교도 안 다녔는데 졸업했고, 그 다음에 돈 주고서 내 동기한테 목사 받았고, 그러고서 그 사람은 애인도 있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교회는 만수동에 큰 주공, 몇만 세대 주공에다가 상가 따고도 한 주에 8가정씩 막 등록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 가면 무슨 냄새 나요? 담배 피는 냄새 나잖아요. 목사님한테 가면 목사님이 담배 냄새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목사님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거 알게니까 서서히 교인들이 떠날 거 아니에요. 그 뒤로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내가 그 교회를 가보진 않았어요. 그런 얘기만, 거기서 목회한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나도 만수동에서 목회하고 그 사람도 만수동 목회하니까 주변에서 내 전도사가 어느 날에 가지고 목사님 얘기하니까 담배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간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말세는요, 예수님이 패하고 많은 사람들의 패하고 흥함을 위해 비방을 받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비방을 많이 받았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비방받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게 표적이다. 아니 표적이 희한하잖아요. 아니 병이 나온 게 표적이고 예를 들어서 막 기먹으려 기나한 게 이런 게 표적이래야 하는데 비방을 받는 게 표적으로 세움이 표적되기 위하여 비방받는 것에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비방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흥하고 어떤 사람은 패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조 목사님이 내 얘기가 아니라 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종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다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살지 않고 그래서 그냥 지 마음에 느끼는 대로 마음에 꼴리는 대로 하다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누가? 시므온이 예언하잖아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찔리듯 하지 않냐 그러잖아요. 마음에 감동을 준다 이거야.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설교가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만약에 그러니까 이 감동은 누가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해야 되고 예배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기도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다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성령이 빠져버린 신앙생활은요 그냥 기독교라는 불교라는 종교처럼 기독교라는 종교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에 패하고 흥하는데 그것도 비방을 받는 표적이됨을 표적되는 자로 표적받는 자로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희한하게 세움을 입었다. 병 고치는 것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비방받는 일을 세움을 입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36절 아까 얘기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손자가 있어서 나이가 매우 많아요. 이 여자는 나이가 많아요. 근데 나이가 얼마나 많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이를 대충 잡아 있어요. 그 사람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했다는 것도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에 몇 살에 했던지 몰라요. 결혼한 후에 7배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은 또 이상해. 요새 또 일찍 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남자가 여자들보다 빨리 죽느냐? 남자들이 세상에 돈 벌어야 되는 압박감 또는 어떤 회사에서 그런 어떤 압박감 이런 게 맞다면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또 마누라에 대한 그 압박감 마누라가 집에 오면 바가지를 막 듣잖아요. 압박감 거기다 자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압박감에 이어서 거기다 또 술 먹잖아요. 담배 피고 그러니까 담배 피고 술 먹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남자들은 일찍 죽는다. 한 10년 먼저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남자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면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고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술 담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자 못지않게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자보다 뭐 일찍 죽는다 그러잖는데, 어쨌든 마리아의 남편도 일찍 죽고 요셉도 일찍 죽었고, 그 다음에 여기 안나라는 선자의 남편도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출가하자, 몇 살에 그래서 적게 잡아서 17살에 출가했다. 17살에 출가했어요. 계산해보세요. 17에 출가했어요. 거기다 7년 살았죠. 7년 살았으니까 몇 살이에요? 24살이죠. 24살에 이 사람이 몇 살을 살았어요? 과거는 이제 84년이에요. 84년. 계산해보세요. 108살. 108살.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20에 결혼하지 않고 17살에 결혼해도 이 사람이 108살에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이 뭐야? 그러니까 주야에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 사람이 오래 산 것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때로는요, 우리가 금식도 필요해요. 순복음교회들이 참 훌륭한 것, 우리 성락교회도 훌륭하고 다 훌륭한데, 순복음교회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원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서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거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암을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받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거든요. 압제를 누가 해요? 마귀가 하죠. 귀신이 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금식도 필요해요. 우리가 왜 살쪄요? 많이 먹고 살찌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부려야 되는데, 이 여자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내가 우리 집사람 교회 보면 신남교회가, 우리 집사람 교회는, 내가 그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 교회를 매일 기도하러 가요. 왜냐면 저녁에 가면요, 권사님들이 톱밥 난로 같은 거 난로를 하나 틀어놓고 그 난로 주변에 쫙 앉아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셔요, 권사님들. 그리고 거기서 주무셔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우리 성락교회까지 가려면 좀 멀어요. 우리 집에서 멀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신남교회, 신길동에 신남교회를 다니고, 성락교회도 신길동에 있는데, 성락교회는 걸어가려면 한 30분 정도 30분에서 20분, 걸어가려면 한 30분 걸리니까, 30분 정도 걸리고, 버스 한 두세 정거장 정도 거리되니까, 걸리고, 이 사람 집은 한 5분이면 걸어가요. 바로 산 꼭대기에 있고, 우리는 산 중턱에 있으니까. 그냥 그 집, 평상시에는 성락교회 안 가고 그 교회 가. 그럼 권사님들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도 가서 이제 우리 혜선이 데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도 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고, 항상 그 할머니들이 교회 와서 할아버지들 교회 와서 기도해도 걸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기대. 옛날에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그런 원천이 있다. 그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따라오라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 교회를 갔더니 지하실로 내려가. 지하실에 목사님이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는 원천이 기도실에 보니까 한 300명 정도가 매일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디 목사님의 세계적인 분강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나의 행동의 원천이다. 그 다음에 조지 밀러는요, 2,000명의 고아를 먹였거든요.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조지 밀러는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0명의 고아를 먹이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은 어디서 이렇게 이 고아들을 2,000명이 먹이는 양식이 어디서 나옵니까? 데리고 왔는데 쬐끄마한 기도실에 보이는데, 이 기도실이 바로 내가 이 고아들을 먹일 수 있는 원천이다. 그래서 나도 내가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던 게 생각나서 내가 저 방에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기도실입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운영해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알고 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다음에 교회가 커지면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 와서 진짜 막 주무시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참 너무 좋죠. 그런 교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 안나라는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뭐야? 장수하는 거야.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 앞에 이야기되 말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안나도 시므온과 똑같이
그 메시아를 보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나라는 사람에게,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아니라 그래서 시므온도 상당한, 나이는 몇 살인지 80인지 90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하게 장수했고, 안나는 적게 잡아도 108살 정도, 아마 20살 했으면 111살 정도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수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장수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뭘 받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저 주야로 항상 금식하고 항상 예를 들어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우리 정말 우리 교인들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라고. 그러니까 뭘 피라라고요? 가서 모세의 명한 대로 가서 예물을 드리는데 돈이 가난하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하니까 비둘기 한 쌍이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어린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고, 그리고 그 일을 피라고 나서 갈릴리, 그 동네 어디야? 갈릴리 나사렛 동네 며칠 길을 걸어간다고요? 3일길. 이 다음 장에 나와요. 다음 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져가지고 3일을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3일 길을 돌아간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뭐 위에 있다?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어야 여러분이 장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어야 돼. 그러니까 능력이 여러분, 옛날에 그 한만영 목사님이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교통사고 나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팍 뛰어드는 거예요. 핸들을 팍 꺾었어요. 차가 대굴대굴, 좋은 차인데 서울대학 교수님 차니까 좋은 차 탔을 거 아니에요. 대굴대굴 굴었는데요, 안경도 안 깨졌어요. 옛날에 김대웅 목사님 동생의 김필동 목사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빗길인지 어디서 미끄러져가지고요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 팡 보여서 쫙 이러고 떨어졌대요. 그랬는데 차가 대굴대굴 굴어가지고 박살냈는데 안경도 안 깨졌어요. 그런 기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으면 여러분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뭘 하냐면 항상 이 사람처럼 안나라는 선자 주야로 금식하듯이 항상 기도하고 항상 찬송 듣고, 우리 이정환 형제는 나는 정말 주님을 믿네 막 하고서 그 찬송 듣기만 하면 뭐예요? 같이 부르는 거야. 그 카세트 틀어놓고 하나님이 찬양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그러면 카세트 받은, 요즘 절간에 가면 스님들이 옛날에는 나무관세 뭐로 이런 거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카세트를 틀어놓는데, 그러니까 스님 다 목탁 들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러고서 남들이 그린다 그러니까 스님이 있구나 그러는데 카세트 틀어놓고 나오는 막 주문을 해요. 나무관세 뭐사라고 안 되니까 스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스님이 카세트 다 틀어놓는다 목욕탕에서. 그러니까 요즘은 카세트, 그러면 부처님이 카세트를 받고 은혜 받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받고 은혜 안 받아요. 카세트는 우리가 은혜 받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은혜 안 받아.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 정말 나는 선하신 주님을 믿네 할 때, 나는 선하신 주님을 목소리를 잘하다 못하다 내가 불러대면 주님이 그 천사가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그릇에다 담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그릇에 담아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천사들이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구목사가 하는 여러분이 이 예배를 지금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지만요, 이 자리에 천사가 가득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면요, 여러분은 좌로 가는 우로 가는 어디로 갔는지 죽지, 정말 병들을 거나 사고를 거나 재앙을 만나 죽지 않아요.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은 그런 얘기해요. 나이가 들면요 죽음을 위해, 어제 설교에도 그런 얘기 하시네요. 죽음을 위해 기도한다. 왜 죽음을 위해 기도냐? 우리가 갑자기 병이 걸려, 암에 걸리거나 막 이래가 병원에 가서 몇 년씩 막 투병하고 요양을 해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죽느냐? 그냥 자다가 그냥 꼴까닥하고 죽어야 된다는 거야. 고통 없이. 병원에 가서 있다 보면요, 병원에서 그 병원비가 얼마나 비싸. 그리고 거기 입원실이 얼마나 비싸. 치료비가 얼마나 비싸. 잘못하면 자식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그냥 잠자듯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는데, 진짜 조용기 목사님도요 그렇게 가셨고, 제일 최자실 목사님이 그 얘기해요. 최자실 목사님 미국에 갔다가 갑자기 거기서 죽어버리면 내가 미국까지 가서 주일 예배도 못 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자신 목사님 진짜 참자들 이렇게 가셨다는 거야. 나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가셨듯이 나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데 우리 조 목사님도 어쨌든 참 진짜 마누라가 먼저 조 목사님이 먼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 쓰러지시고 나서 교회에서 소송을 해, 막 사모님한테 막 소송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모님 또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 스트레스 받은 사모님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조 목사님은 1년인가 그냥 거기 신부인간처럼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사모님 가시는 건 못 보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냥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거의 비슷하게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부가 같이 가는 것도 이거 은혜 중에 은혜야. 부부가 장수하고 그러니까 조 목사님은 한 86세에 가셨지만요 사모님은 조금 나이가 젊었으니까 조금 일찍 갔거든요.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100살을 넘어서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